28장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아멘. 사람은 가끔 실패할 때도 있죠. 하나님 정말 잘 믿고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봐야겠다. 어떤 나를 모욕을 한다 해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해도 하나님 사랑하는 이 마음은 절대로 아무도 뺏지 못할 거야.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세월이 흐르며 나는 고난당하는 사람들은 왜 기뻐하며 그 고난을 당당하게 맞지? 왜 저렇게 울상일까? 그러나 그 고난이 내게 직접 닥치게 되고 어려운 일들이 내게 닥치며 시간이 흐르며 내 신앙이 흔들릴 때쯤에는 여지없이 그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해도 흔들리고 넘어지고 엎드려 우는 실망과 좌절하는 것이 그게 인간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는 오늘 찬양 인도한 우리 전도사하고 몇 전도사가 제 방에 와서 또 밤에 오늘은 내가 일찍 이거 설교 준비를 하고 좀 잠을 좀 자야 하는데 근데 어제도 역시 그렇게 밤에들 와가지고 하나님 얘기하고 어떻게 해야 좋은 종들이 될 건가 또 왔으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이거 또 틀렸구나 또 밤을 새야겠구나. 그런데 몸은 피곤하고요. 어제는 어떻게 일어났는데 눈을 뜨자마자 그렇게 어지러워가지고 일어나질 못하겠더군요. 빙빙 돌아서 화장실도 못 가겠고 비틀거리며 화장실 갔다 또 와서 들어누워 있고 하며 어제 하루 종일 좀 왜 그런지 어지러워서 하여튼 좀 들어누워 있었습니다. 설교 준비도 못하고요. 오늘 그래 이제는 너희들 빨리빨리 가라. 그리고 또 이제 시간을 놓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잠을 좀 눈이라도 좀 붙이고 그리고 내일 말씀을 전해야지 하고 일찌감치 지금 자가지고 한 4시간만 자자.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면 되지. 그리고 휴대폰으로 시간을 다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한 4시쯤에 일어나면 한 30분간 얼른 닦고 말씀 준비를 하다가 7시 전에 이렇게 출발하면 되겠다 하는 마음을 제가 계산을 하고 휴대폰을 다 맞춰놓고 잠을 자기 시작을 했습니다. 잠이 잘 안 오더군요. 억지로 하여튼 잠을 청해서 잠이 드디어 들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누가 자꾸 문을 두들기더군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거 일찍이 얘네들 이럴까? 내가 알아서 다 일어나지 않을까? 했는데 들어와서 왜 여태까지 주무시고 계시네요. 시간을 봤더니 얼마나 놀랬는지요. 그만 피곤해가지고 그냥 계속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 틀렸어요. 교회 가는 것도 늦을 것 같아요. 그냥 얼른 세수하고 얼른 가서 몸을 그냥 얼른 씻고 나와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입고 그리고 달려 나오면서 누구에게 주일날 운전 부탁을 안 하지만은 야, 네가 좀 운전을 해라. 가면서 나 기도하고 이거 좀 말씀도 좀 보고 이거 좀 해야 돼. 얼른 설교 준비한 거 한 번이라도 보고 가야 되지 않냐. 급하게 그리고 운전을 하게 하고 열심히 읽고 나왔습니다. 사람도 이렇게 실수할 때가 있구나. 그리고 왜 도대체 이 휴대폰은 안 울린 거야? 그리고 이제 이거 뭐 잘못된 휴대폰이야? 그리고 걔한테 보여줬더니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는 다 돼 있는데 주일날이 목사님
이걸 누르질 않으셨어요. 봤더니 주일날을 누르지 않아 그만 눈이 이렇게 퉁퉁 붓도록요. 자국이 이렇게 나도록 자고서 그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그래도 이건 주님이 잘 푹 자게 해주셨을 거야. 그러니 오늘은 다른 날보다 더 은혜스러운 설교가 될 거야. 그냥 저 혼자 그렇게 위로를 하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 왜 이럴까? 내가 왜 이거 2시간은 봐야 되고 2시간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나 이거 어제 그냥 잤으니 어떻게 하지? 한데 이상했어요. 뭐 신사도 같은 얘기지만 왜 그렇게 손이 저린지요? 이게 손이 아마 이게 옆으로 이렇게 해서 자서 그럴 거야. 세수하고 모든 걸 다 했는데도 손이 그렇게 저리고 손이 뜨거운 거예요. 왜 이럴까? 푹 자서 그럴까? 근데 제 마음에 그래 이렇게 급하게 살아가고 또 오늘도 집회가 끝나면 모든 설교가 끝나면 아마 한 6시쯤에 또 강원도를 향해서 컨테이너 박스에서 하는 그 교회에 가기 때문에 오늘도 또 가야 돼요. 이런 마음을 먹고 그저 피곤해서 이렇게 자는 것 주님께서 잠깐 재워주시고 불쌍하셨던 모양이다. 그러니 아마 오늘 새벽에 오늘 일부 예배에 나온 분들을 기도해 줄 때 우리 주님이 깊이 만져주시겠다고 하는 그 의미가 아닌가 하고 제가 괜히 좋아했습니다. 웬만한 분들 가지 마시고 그냥 한번 기도 받아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푹 자고 일어나서 기분도 좋게 하시고 또 손도 뜨겁고 그렇게 절여서 한참을 비비고 주물르고 했는데 이게 혹시 뇌졸중의 시초인지 아니면은 우리 주님께서 주신 능력인지 모르겠지만은 뭐 뇌졸중의 증세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아직까지 뜨겁고 하니 빨리 말씀을 마치고 여러분들 우리 부목사하고 함께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축복받고 싶습니까? 저는 이 땅의 축복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받아야 될 건 하늘나라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럼 하늘나라의 축복이 뭐냐? 뭐 그것도 우리 잘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의 축복은 마태복음 5장에 아주 너무나도 잘 나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애통하고 눈물 흘리고 온유하고 뭐 의를 위하여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이런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늘의 축복이 뭔가 한번 성경을 가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5장을 열어놓고 그것을 한번 보시면은 아 이게 하늘의 복이구나.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네 하고 젖혀놓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언젠가 하늘의 복이 어마어마한 이 능력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때가 있을 겁니다. 어쩌면 이 땅에서도 그 막강한 축복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실 수도 있고 그것을 체험한 사람은 생명을 다해 좁은 길을 걸어가려 할 거고 그 말씀대로 한번 마음이 가난하여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더러움들을 다 빼어내버리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어떻게든지 더러운 물들을 길어내어 밖으로 버리려고 하는 그 작업을 생명을 다해 여러분들은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왜 못하느냐? 하늘의 복이 이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게 되죠. 그리고는 이 땅의 축복이요. 이 땅의 축복만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돈, 명예,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향하여 건강, 이런 것들을 받으면 정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줄 알고 기고만장하여 살아가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 얘기를 해요. 제일 미운 사람들에게 뭘 주실까? 제일 미운 사람들. 이놈은 그냥 구원 받았는데도 이거 구원 받지 못한 자같이 살아가고 속상해 죽겠는 거예요. 뭘 달라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제일 하찮은 물질을 주실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제일 하찮은 명예를 주실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인데 분명히 그럴 것 같은 거예요. 제 믿음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제일 하찮은 사람에게 한 번 병 한 번 알아보지도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저는 그걸 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잘 사는 삶에
축복을 받았다고 하며 할렐루야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목사는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을 오게 하고, 이건 내 설교를 들어야 하니까 더 크게 짓고요. 더 크게 짓고. 이 땅에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 모든 것들을 경험해 보면 진실한 축복이 뭔가를 안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은 정말 어리석기가 짝이 없고, 아이들에게 초콜릿을 주면 한없이 기뻐하고 행복해해요. 남들보다 더 가지면 행복해해요. 아이들은 부러워 어쩔 줄 모르고요. 자신이 제일 행복해요. 그러나 다른 아이들은 먹을 게 있는데 자기는 먹을 게 없으면 얘네들은 불행해요. 마치 어른들이 그걸 보는 것 같이요. 쓰레기 같은 걸 열심히 모으는 그 아이들과 같은 그 생각이 동일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축복은 뭡니까? 하늘의 축복은 뭐겠어요? 우리가 그 기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물질도 주세요. 왜 이 땅에서 바보같이 거지같이 살게 하겠습니까? 물질을 주시는데 물질이 이 땅의 다가 아니고 가치관이 아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부어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땅에 심고 또 거기에 열매들을 마음껏 주시면은 하나님이 이것에 관심이 없고 가치관이 그것이 아니니까 마음껏 또 심고 하는 그 축복의 연속인 그 삶을 살게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건 구약시대입니다. 구약시대도 동일하죠. 만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또 나누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더 크게 거부로 만들으셨을 겁니다.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은 아브라함은, 이삭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며 양떼를 더 늘렸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다 같이 잘 살려고 열심히 없는 그 사람들에게 나눴을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리고 떡반죽 그릇도 모든 축복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자, 제 1번의 약속이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는요, 이것을 정말 지켜나갈 때, 정말 생명같이 믿고 지켜나갈 때, 여러분들이 어디 직장에 나가서 죽어라 하고 일하는 것만큼만, 아니 그거 반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고 정말 지켜나갈 때 우리들의 삶은 달라질 겁니다. 예배에 여러분들의 생명을 갖고 나올 때 여러분들은 확실히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해도 안 되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예배 어떻게 드리고 있나? 그건 우리들이 금방 할 수 있어요. 예배는 습관이 되어버려요. 그저 나와서 앉아있는 것밖에는 안 돼요. 얼른 예배 끝나고 들어가서는 뭐합니까? 자기 하고 싶은 것 해요. TV 갖다 켜놓고 그거 보고 나가서 놀고요. 그것이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예배는. 그런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니 이것은 연결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저게 축복의 조건이구나. 난 저걸 생명을 다해 이 믿음의 길을 이렇게 붙들고 갈 거야 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10년, 20년, 30년을 예배를 드려도 똑같아요. 그것들은 자녀들에게 또 이어져요. 자녀들도 그거 똑같이 보고 그 삶을 보고 똑같이 따라갑니다.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가슴치고 눈물 흘리고 안 되는 거예요. 잘 되는 집안은 여기서 잘 되면 자식들도 잘 되더군요. 한번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부자들은 계속 부자예요. 저 아버지 돈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 저 아버지 거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는 자기도 모르게 그것들을 아이들이 그걸 배워요.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배우고 그렇게 똑같이 되더군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축복의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들어야 돼요. 앉아서 졸고 앉아있고 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도 그런 거 느낄 겁니다. 그래, 저 사람 은혜 받을 사람이야.
저 사람은 축복받을 사람이야. 저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은 뭐가 될 사람이야. 애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도요. 야, 얘는 뭐가 될 것 같아. 이놈은 안 돼도 뭐가 될 것 같아. 저는 안 그렇습니까? 전도사들 볼 때 이놈은 뭐가 될 것 같다. 저놈은 뭘 해도 안 되니 저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나름대로 그걸 갈 방향들을 정해줘요. 왜? 이쪽으로 들어와서는 안 될 것 뻔한 애들이 하나님의 길을 간다고 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뭘 보고 압니까? 여러분들이 뭘 보고, 야, 저거 잘 될 놈이야. 저 사람은 진짜 잘 믿어. 저건 언젠가는 축복 가운데 있을 거야. 왜냐하면 그 사람의 예배의 태도와 그 사람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을 보면 금방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도 알 수 있어요. 능력받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은 말도 안 되지만 노예로 팔려가서 총리가 되고 다른 데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끝났지만은 총리가 되고요. 전 나라를 다스리기도 하고 거부가 되기도 하고 이런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왕 중에 최고의 왕이 되고 죄 안 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보려고 한 사람이요. 저는 제가 성공했다고 하지 않아요. 전 사람들에게 성공했다고 하는 얘기 듣기 싫어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에 대하여 저는 기쁨과 자부심과 긍지 갖고 있지 않아요. 제가 우리 부목사, 임목사에게 늘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들어왔냐가 하나 중요한 거 아니다. 들어온 이 양들이 정말 구원받았느냐.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느냐가 중요하지. 쓸데없이 교회 크게 만들고 그건 의미 없다. 저도 이제 대형교회 만드는 방법을 이제 알아요. 여기 목 좋은데요. 공장 얻어가지고 저한테 얼마나 그렇게 하자고 했는지요. 크게 한 번에 한 1000명 정도 만들 수 있는 그거 빌려가지고 또 파킹 장소 다 만들어가지고요. 그리고 이 방주교회는 할 수 있어요. 전 그런 거 안 해요. 제가 있는 동안은 교회 절대 크게 만들지 않아요. 왜? 제 얘기만 들어야 합니까? 제가 끌고 나가는 예배만 들어야 합니까? 개척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작은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어느 교회를 다닌다. 누구의 설교를 듣는다. 이런 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보고 저는 어디에도 가지도 않고 어디에 전도사로 있어 보지도 않았고 어디에 부목사로 있어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저 혼자 성경을 읽고 그래 이렇게 가야 돼. 제가 했던 것은 그저 순종해 보려고 애를 썼어요. 마태복음 5, 6, 7장을 이 안에 생명같이 넣어놓고 한번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걸어오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정말 믿어보세요. 가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 마음속에 담고 하루하루를 힘들고 어려워도 쓰러져도 내가 하기 싫을 때 그 생명같이 일어나 정말 그 길을 한번 걸어가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죽어있는 분 가짜가 아니에요. 가짜를 믿는다고 하면 여기 왜 나오세요? 믿으니까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럼 믿으려면 한번 철저하게 여러분의 생명을 다 들여 한번 믿어보세요. 이것저것 시시하게 이것저것 바라보며 이것저것 손대고 그저 하고 싶은 말 맘대로 하고 싶은 짓 맘대로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루하루를 힘들지만 힘겹게 걸어가 보십시오. 이 땅에 소유하고 있는 것 그저 별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도 못 받을 그놈의 재산이나 명예나 이런 것 가지고 자랑스러워하지 말고요. 느헤미야 8장 6절에 보면 학사 에스라가 성경을 펼 때 모든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송축하는 말씀을 들을 때 이들은 아멘 아멘 할렐루야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머리를 땅에다 대고 여호와를 경배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그때 이스라엘에게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 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두근거리며 이 말씀을 하루하루 지켜나가고 이겨나가고 이것에 반대되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정말 하기 싫어 넘어지고 쓰러지고 어지럽고 힘들고 할 때 벌떡 일어나 다시 일어나 그 길을 향해 뛰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함께 해주세요. 공부를 할 때 저 내 애들을 가르쳐 봤어요. 딴 생각하는 애들은 금방 알아요. 보면은 바로 가르쳐주고 뭐라고 그랬니 한번 해봐라. 못해요. 그러나 열심히 쳐다보고 적고 물어보는 애들이 있습니다. 자, 누가 공부 잘할까요? 이 선생님은 누구를 들어 쓰려고 할까요?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도 있고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예배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넌 나하고 상관없어 하는 예배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이 땅에는 지금 이 시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굴 쓰시겠어요? 쓰시는 건 분명해요. 제 밑에는 많은 전도사들이 있습니다. 부목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또 우리 교회와 또 마가의 다락방과 우리 집에 전도사들 말고 다른 신학생들 전도사들이 참 많이 와서 이야기를 들어요. 제 영향을 받으려고 해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 전도사들을 제가 먼저 쓸까요? 아니면 저 변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전도사들인데 열심히 와서 설교 연습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먼저 사설을 읽어 짧은 제목에 모든 것들이 단축되어 여기 들어가 있으니 사설을 한번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설을 가지고 너희들이 한번 얘기를 해봐. 당당하게 얘기를 해봐. 한 번만 읽고 안 되면 두 번 또 읽고 또 해보고 매일 이렇게 훈련을 해. 설교의 제목 딱 하나만 가지고 여기서 술술 나오는 날이 있을 테니까. 서론, 본론, 결론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쓰는 신문쟁이들이, 글쟁이들이 써놓은 것이니 그것을 훈련을 해야 한다. 듣고 얘기해보는 거, 보고 얘기해보는 그 훈련을 해봐.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언젠가는 1년, 2년, 3년, 5년, 10년을 그 훈련을 하다 보면 너도 모르게 나올 거야. 좋은 설교들은 낯강거리 다 외워놔. 런 하는 설교들 너희들 다 외워놔. 외웠니? 그게 뭔데요? 너 연락 안 받았어? 글쎄 그거 잘 모르겠는데요. 누굴 쓰겠습니까? 노숙하는 사람들 열심히 섬겨봐. 서울역에 가서 열심히 섬기는 전도사들. 길거리에 가서 노방전도 강력하게 담대하게 네 믿음을 키워봐. 부끄러움 없이 해봐. 그건 힘드니까. 잊어버리고 이번엔 어디를 가느라고요, 목사님. 이번엔 수업이 있느라고요. 산기도 했니? 이번에 이제 해야죠. 여러분, 제가 누굴 쓰겠습니까? 쓴다고 하면 어떤 사람을 쓰겠습니까? 게으르기 짝이 없고, 문항하기가 짝이 없고, 영적으로 흐려져 있고, 음란하기가 짝이 없으면 세상과 버타는 그 친구를 쓰겠습니까? 아니면 목숨을 다해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누굴 쓰겠어요? 우리 교회 아무리 제 근처에서 잘한다 해도 그 사람 쓰겠습니까? 아니에요. 멀리 변두리에서도 그것에 눈독을 들여 있다가 언젠가는 데려다가 잘 훈련하여 믿음의 용사로 키우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건 당연해요. 새벽기도 왔다가 제일 짜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보면은 싫으냐면 그런 사람들은 싫어요. 이제 설교하려고 하면 나가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에게 다 받았대요, 자기가. 얼마나 짜증납니까? 이미 다 받았으니까 간대요. 이런 얘기가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배드리는 가운데 누구를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들을 쓰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한번 말씀을 잘 들어 가슴 속에 담아놓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뭡니까? 가슴 속에 담아만 놓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요. 정말 힘들어도 순종하는 분들이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당연한 겁니다. 정말 바보같기가 짝이 없었고 사람들 앞에 나가면 쓰러질 것 같은 저 같은 인생을 아무리 해도 여러분 같은 교인은 단 한 명도 안 왔던, 나가서 그렇게 전도를 해도 한 명도 오지 않았던 별 볼 일 없는 이 목사요.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맞는데 하나님은 왜 이러실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맞으세요. 그때가 축복의 기회예요. 그때가요. 다른 때가 축복의 기회가 아니라 그저 누구든지 다 순종할 수 있는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저는 나와서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하고 오늘도 또 몇 번의 설교를 하고 사람들하고 상담하고 여러분들을 안수해주고 그거 말고요.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건 도저히 안 돼 하는 때가 있어요. 물론 한 가지, 내가 너를 세계에 이렇게 올려주고 내가 이렇게 써주면 너에게 권능을 주고, 그러나 이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전 그것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마음 아프게 하고 있어요. 우리 애들이 저에게 그래요. 난 날개가 부러졌어. 그래도 이만큼 하나님이 쓰시는 건 난 너무 감사해. 난 그렇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어. 난 그저 이만큼이면 가능해. 감사해. 그러나 내가 다른 건 다 그 대신에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애를 써. 난 이만큼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단다. 더 뭘 바라겠니?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내가 높아지는 거라면 난 당장에 다 버릴 수 있어.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이것만큼은 방주께 오면서 계속 먹이고 있어. 나에게 부러지면 좀 어떠니? 좀 그 길 잘 못 가면 어때? 다른 거에는 생명을 다해. 그러나 부러진 채로 살아가. 이만큼 됐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지. 저는 잘 순종을 못하지만 여러분들은 꼭 순종을 하십시오. 저를 위해서라면 저 단호하게 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내 뜻과 다를 때에 저는 딱 한 가지는 포기했습니다마는 내 뜻과 다를 때에 그때가 축복의 기회예요. 순종하면은 드러누워 있다가 오늘은 안 돼 할 때 벌떡 일어나 순종을 하면 그 인간만큼은 내가 용서할 수 없어 할 때 벌떡 일어나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내 모든 자존심이나 열등감이나 다 꺾어버리고 분노가 화산처럼 폭발할 것 같은데 내가 가서 그걸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할 때요. 그것이 축복의 기회를 잡는 귀한 방법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리고 각오하고 애쓰다가 덜컥 내가 싫어하는 문제가 부딪히면은 고개를 외면하고 잊어버리는 우리들의 삶이 돼서는 안 돼요. 다니엘과 요셉 목숨 걸고 가서 죽는다 해도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지켰어요. 사렙다 과부. 이제 마지막 한 방울 남은 그것을 다 순종을 하여 드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애들하고 많이 살아요. 여러 사람들하고 살아요. 누구에게 눈길이 더 가고 맛있는 거 있으면 누구에게 가서 몰래 줄까요? 물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은 그런 아이들이 제 안에는 있어요. 저 녀석은 이렇게 해줘야지. 저 녀석은 이렇게 해줘야지. 너 말이야. 내가 비행기 타고 가다 이번에 비행기가 떨어지면 이 안에 이렇게 써 있어. 그것들을 갖고 마가의 다락방은 어떻게 하고 섬김의 손길은 누가 맡아서 하고 나눔의 사람들은 누가 맡아서 하며 그래 이 일은 이렇게 얘가 끌고 나가야 한다. 그것을 네가 가지고 있어. 네가 가지고 있다가 이것을 다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것은 우리 어머니가 아니에요. 어머니가 바로 옆에서 든든하게 계셔도 우리 어머니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동안 많은 것들을 바라오며 이것들을 지켜 분명히 이렇게 지킬 수 있는 아이에게 그걸 다 맡겼어요. 왜 나한테는 안 맡기지?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왜 순종의 축복을 깨닫지 못할까요? 왜 그러냐면 순종을 해봤는데, 마태복음 5, 6, 7장 한번 해봤는데 이게 복이 내리지 않아요. 여러분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예요. 복은 하나님의 때예요. 제가 고통과 고난을 당한 게 13년입니다. 13년 쉬운 줄 아세요? 1년, 2년은 괜찮아요. 한 5년은 괜찮아요. 13년이라는 세월은 모든 걸 다 포기하는 세월이 되어버렸어요. 다 포기하고 이렇게 살면 되겠지. 제가 저 자신을 죽이고 포기했을 때 우리 주님은 다 봤다고 하시고 내가 너를 이끌어 가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더디올 때가 많아요. 내가 생각하지 않는 모습으로 와요. 내가 생각하는 축복은 이것이었고, 사람들 많은 데서 설교를 하고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이제는 됐어 하는 그 축복인데 전혀 다른 모습의 축복으로 내게 오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것을 끌어안고 그 믿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갈 때 오히려 이건 내게 더 짐이고 이건 내게 더 고통이고 왜 나는 내 모습의 삶을, 내 가족과의 삶을 살지 못할까? 왜 이런 것들을 붙여주셨을까? 이게 축복인 줄 몰랐던 거예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가시가 내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내게 온 축복을 우리는 무시해버려요. 하나님의 축복은 더디올 때가 있고 내가 생각하지 않는 그 모습으로 변형되어 내게 올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근데 내가 좋아하는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겨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 오리를 가지 하면 십리를 가. 하나님은 이 방법인데 나는 내가 많을 때, 그저 남을 때, 기분 날 때는 주고, 기분 나쁠 때는 왜 그따위로 사느냐고 하고, 우리는 우리들의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는 걸 주어버리고 나는 큰 선행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아니에요. 진정한 모든 축복이 하나님 앞에 내게 오려면은 또 십자가를 질 줄 알아야 해요. 십자가는 지지 않고 변명만 하려고 해요. 조금만 억울해도 변명만 하려고 해요. 여러분, 저는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오늘도 또 나와 있지? 그 소리 들으면 어때요? 남들이 모욕을 당할 때요, 내가 가서 당해주는 거예요. 이건 내가 그랬다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순종하려면 제가 열심히 이 일을 다 해놨어요. 나는 99%를 했고 저 사람은 조금 아까 와서 있기만 했어요. 뒤에서 아무도 모르게 저 일은 저 사람이 했어요. 그리고 나를 가리고 낮아지고 나를 숨기고 할 때 우리 주님은 그때 우리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우리의 그릇은 한없이 커지고 그 그릇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좀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잖아요. 좀 힘들면 어때요? 억울하면 어때요?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잖아요. 이왕 예배 드릴 거 우리들의 생명을 가지고 들어와. 이 예배에 내 모든 것들을 다 걸어버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예배에서 건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생명을 다해 그것을 한번 지켜보려고 하는 그 삶을 여러분 한번 살아보세요. 이 세상의 변화가 될 거고 여러분의 인생이 확 달라질 거예요. 그렇지 않고 몇십 년 다녀도 그저 남 상처 주던 그 상처는 계속 줘요. 거짓말하는 그 거짓말은 계속돼요. 인터넷으로 음란한 것 보는 그것은 은혜를 받건 주일날이건 조금도 달라질 바가 없어요. 이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의 설교를 명심해서
요셉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셔야 해요. 나도 단호하게 잘라버리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세월은 똑같이 갑니다. 거짓말하고 살아가나 위선되게 살아가나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나 시간은 똑같이 가요. 그러나 그 결과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길을 함께 나누며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지혜로운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들의 삶으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나 혼자 있을 때 입을 다스리며 내 마음과 생각과 양심을 다스리며 신앙과 믿음을 키워가는 귀한 자녀들 되어 이 땅에서도 오늘 말씀하신 그 축복을 받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